반갑습니다. 건전지 바꿨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엄청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떨 때는 몇천 명씩 오기도 하고 그랬다고 했죠.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마 눈으로 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뵙고 자기 삶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조금 남아있잖아요. 몇 안 돼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봤지만 그분을 만나고 나서 자기 삶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난 사람은 성경 기록에 보면 몇 사람 되지 않습니다. 그럼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를 만났을까? 그냥 눈으로 보기만 했지 인간 대 인간으로 직접 소위 우리가 말하는 만남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지 않은가. 보기만 했다. 듣기만 하고 그랬다고 볼 수밖에 없죠. 예수님을 만나서 지금까지 자기 삶에 어떤 문제라든가 또는 병 이런 것들이 고쳐지거나 또 세상을 보는 자기를 보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거나 인격적인 변화를 일으킨 사람들이 아주 몇 사람 되지 않은 사람들이 기억에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사람들하고 이 사람들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 한 사람 예를 들면 그 사람은 이제 이스라엘은 7 귀신이 들어있었다고 그렇게 얘기도 하고 또 세상에서 말하는 창녀 신분이었다 그런 사람인데 그 예수를 만나서 몸에 그 귀신도 다 쫓아내게 되고 그리고 전혀 다른 사람이 됐단 말이죠. 그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가 뭘까요? 이런 일은 오늘도 일어날 수 있다고 봐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니니까 과연 그들이 교회 다녀서 예수라고 하는 분과 만남을 경험할
그래서 인격적인 또는 실제적인 자기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온 사람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달라졌어요? 조금 큰 거예요. 그러면 나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처럼 그분과 참 깊은 만남을 경험하고 그래서 전혀 다른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그 마음은 있으세요? 네. 그럼 됐어요. 제가 그걸 확인해보고 싶어서. 그 마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수님 당시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이 걸려 있었겠어요. 그죠? 병자들이 참 많으실 거라고요. 와서 예수님 만나서 병을 고친 사람들은 그 많은 사람들의 수에 비하면 몇 사람 안 되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 읽을 때는 그런 어떤 간절한 마음, 네? 그런 마음을 우리가 우선 가지고 성경을 읽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 마음만 있으시면 그러면 그 기회는 저분이 마련해 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많이 성경을 읽었느냐 공부했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한 순간이 사람을 바꿔놓을 수가 있거든.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성서 여행할 때 이제 관광객처럼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지 말고 어디 한 군데 가서라도 정말 알 수 있는 그런 그 간절한 마음을 좀 품고 그리고 이 자리에 우리 임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분은 아셔요. 저분은 우리의 마음속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중요하게 여기세요. 겉모양은 그분이 보실 때는 겉모양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속에 있는 진심 그런 걸 이렇게 보시니까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일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고 편안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평화, 평안함, 그리고 상대가 어떻게 나올지 간에 내가 그에게 한결같이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 깊은 사랑, 이런 거를 우리들에게 주시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저도 좀 그걸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나를 뭐라고 대하든 간에 거기에 내가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내가 참으로 진정한 사랑을 품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예수님 체포 되신 데까지 읽었습니다. 예수의 제자 베드로가 칼을 빼서 그 군인 귀를 자른 나무까지 읽었죠. 네. 예수님이 칼을 베드로라 칼을 쓰는 사람은 칼로 망한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상대방은 나를 칼로 칠지라도 너는 그러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당신이 실천하신 겁니다.
예수님 무슨 속된 말로 예수님 무슨 이렇게 남에게 얻어맞거나 욕을 먹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할 만한 그런 잘못을 저지를 게 있나요? 없다고요. 근데도 그런 일을 당하신 거예요. 안나스 앞으로 끌려가신 오늘은 18장 12절 거기부터 읽읍시다. 군인들과 지휘관과 유다인 경비병들이 예수를 붙잡아 결박해서 먼저 안나스에게 끌고 갔다. 안나스는 그 해의 대사제인 가야파의 장인이었다. 가야파는 한 사람의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낫다고 말한 바로 그 사람이었다. 가야파라는 사람이 아마 그 해의 대사자였다가 봐요. 유대인들의 대사제는 이렇게 적당한 때가 되면은 바뀌잖아요. 그 해에 가야파가 대사자였는데 가야파가 언제 이런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제 예수를 잡아서 죽이느냐 마느냐 뭐 이런 왔다 갔다 하는 얘기 했을 때에 그때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대신해 주는 것이 낫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야파의 예언이 그 말이 예수님에게서 그때 이루어진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위하여 죽는 것이 낫다. 그 말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서 가야파가 그런 말을 했다는데 그게 예수를 죽이느냐 마느냐, 예수를 죽이는 것이 이것이 그냥 옳은 일이냐 하는 자기들끼리 의논을 하다가 이 얘기를 한 거란 말이죠. 여기 한 사람은 예수를 생각하고 말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여러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이 낫다. 그런 논리겠죠? 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해요? 예. 나는 동의하지 않아. 이거 말이 안 돼요. 여러 사람을 위해서 하나를 죽이는 게 낫다? 예수님이 가르친 것처럼 반대입니다. 99마리를 두더라도 하나를 찾자는 게 예수예요. 그래도 동의하십니까? 만약에 여기서 그 죽일 것이야 말 것이냐는 대상을 예수가 아니고 가야파 자기가 그 대상일 때 이런 말을 쓰면 그건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기를 두고 그렇다고 생각해요. 내가 죽을 것이냐 여러 사람 살 것이냐 이렇게 봤다. 이 말을 그때 했으냐 대상이 예수가 아니라 자기였다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 사람에서 죽을 수 있어요. 그건 정말 귀한 일이죠. 여러 사람에서 한 사람을 죽이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래. 그런데 우리는 가야파의 논리, 다수를 위해서 하나를 희생하는 것이 맞다라는 논리로 우리가 살고 있죠. 그렇죠. 그죠? 예수는 그렇듯인 겁니다. 한 사람이 여러 사람에서 죽을 수는 있다. 그건 아름다운 일이다.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러나 나 빼놓고 어떤 놈을 죽여서 여러 사람 살린다는 건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여러 사람에서 주님 것이 나타난 가야파의 말을 자기 말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바로 나다. 그러면 가야파 말이 맞는 거예요. 내가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를 죽이는 것은 그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예수님 그러셨어요. 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아버지 뜻을 이루는 게 자기 뜻이야. 그렇죠? 그럼 자기 뜻을 이루는 거야. 또 다른 사람 뜻이 아니야.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필요하면 내 목숨을 내놓겠다. 그건 우리가 본받을 만한 일이죠. 그렇게 살아야죠. 아버지, 당신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 제 뜻입니다. 이 뜻을 관찰하기 위해서 죽음의 길로 걸어가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에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 아니 누군가를 죽이면서까지 내 뜻을 이룬다는 거 그건 아니에요. 다음에 또 읽어봅시다. 시몬 베드로와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를 따라갔다. 그 제자는 대사자와 아는 사이라서 대사자 집들이까지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었다. 그 제자가 누구지는 몰라요. 제자는 대사자와 아는 사이라서 집들이까지 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었대요. 그 대사자 관저까지 가는데 아마 그 앞들까지는 못 들어갔는가 보죠. 대사자를 아는 제자가 나와서 문지기 하녀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가는데 이제 그 먼저 들어갔던 그 제자가 나와서 아직 못 들어오는 베드로를 데리고 지금 하녀에게 말하고 그리고 들어갔는데 하녀가 그때 베드로를 봤어요. 보고 물었습니다. 당신도 저 사람 제자들 가운데 하나 아닌가요? 그가 아니, 난 아니요 하였다. 날이 추워 하인과 경비병들이 숯불을 피워놓고 불을 쬐는데 베드로도 그 틈에 서서 불을 쬐었다. 베드로가 예수님 체포당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등지고 떠날 것이다. 그렇게 미리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럴 때 베드로는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 선생님 말씀하신 너희들이 나를 다 두고 떠날 텐데 할 때 저는 그 너희들 속에 안 들어갑니다. 저는 아닙니다. 이 친구들은 혹시 몰라도 나는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하죠. 다른 제자들은 혹시 당신을 두고 떠난다 하더라도 나는 절대로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당신이 죽는다 하도 그 자리까지 나는 동행할 것이다. 그런 말을 베드로가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베드로는 거짓말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가만 보면 참 솔직하고 그랬던 사람 같아요. 그 예수님한테 아닙니다. 나는 선생님 절대 등지지 않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나는 따라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진심이었을까요? 아닐까요? 베드로로서는 진심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정말 그런 각오와 그 결심이 있었을 거예요. 난 그걸 의심이 되지 않아요. 베드로라는 사람 성격 자체가 이게 꽁꽁 그 뭐라 그래, 꽁꽁이 속이 없어. 아주 생각나는 대로 바로바로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베드로는 절대로 예수님을 포기하고 달아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자기가 쓸 믿음이 있었단 말이죠. 전 그러던 베드로입니다. 근데 지금 그 하녀가 당신도 제자들 가운데 하나잖아요? 할 때 바로 아니요. 동의가 되십니까? 동감이 돼요.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이 됩니까? 그래야 돼요. 왜 우리 다 그래요? 그렇죠? 내 신념은 신념이고 막상 닥치면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 나도 몰라.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제게 생각은 이렇지만 실제로 그런 걸 당할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 너 말도 너 저도 제가 어떻게 해서 이 세상을 떠날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막상 그런 일이 싶을 때 내가 어떻게 할지 난 몰라요. 장담할 수 없는 게 인간이야. 특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나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아니야. 자네는 나를 3번 모른다고 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그래요? 그거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 속으로 자신만만 두고 봅시다. 내가 어떻게 하는지. 뭐 그랬어요. 나 그래서 참 베드로 선생님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왜냐면 저하고 비슷하거든요. 말을 먼저 하고 그 말을 수습하지 못해가지고 저절로 그래. 근데 뻔히 아시면서 그걸 갖다 주시오. 내가 얼마나 약한 인간인지를 나는 모르는데 저분 아신단 말이야.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두었지 내치지 않는. 그래서 내가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분을 모시고 있어요. 그런 분을 모시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지난 날에 뭘 어떻게 했는지 그런 거 채묻지 않으십니다. 묻지 않습니다. 그런 분은 우리가 모시고 간다는 걸 잊지 마시는 바랍니다. 언제나 그 순간뿐이에요. 그 순간이 있을 뿐이에요. 내일도 없어요. 어제도 없고. 그런 예수님. 그래서 아니요 하고 말했습니다. 날이 추워 하나님과 경비분들이 숯불을 피워놓고 불을 쬐는데 베드로가 그 틈에 서서 불을 쬐었다. 그래도 베드로 거기서 멀리 건져 밖으로 나가서 도망가지 않고 벌써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참 자, 그 다음 읽어봅시다. 대사자가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가르침에 대하여 물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세상에 드러내어놓고 말하였어. 언제나 모든 유다인들이 모이는 회당에서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 어째서 나한테 묻는 거요?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들은 사람들한테 물어보시오. 내가 한 말을 그들이 알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다. 곁에 섰던 경비병 하나가 예수 뺨을 때리며 대사장님께 무슨 건방진 말했구냐 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 말에 무슨 잘못이 있는지 어디 자네가 말해보게. 내 말에 잘못이 없다면 어째서 날 때리는가?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채 대사제에 가야 팔기로 보냈다. 자기 사위한테 보냈단 말이겠죠. 안나스가 먼저 예수를 신문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뭘 가르쳤느냐?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나는 비밀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비밀로 무엇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거나 그러지 않았다. 나는 언제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얘기를 했다. 그런 말씀하십니다. 예, 이게 바로 예수님과 같은 그런 소위 더 이상 성숙할 수 없는 최고의 경지까지 올라간 사람,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간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에게는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프라이버시가 없습니다. 은밀한 가운데서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뭘 하는 그런 일이 없단 말이죠. 어제도 제가 누구하고 얘기를 했는데 차츰 우리 시대가 내가 볼 때 굉장히 이제 재미있는 방향으로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동안에 아주 견고하게 지켜왔던 소위 프라이버시라고 하는 개인의 개사적 생활의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좁아져요. 사방에 카메라 설치되어 있다. 이 교회만 어느 거 가다 보니까 그래도 어디 여기서 찍잖아. 저거 찍어놓으면 저거 인터넷에 올리면 온 세상 저 미국 사람들도 다 볼 수 있는 거. 이 카메라가 사회에 깔려있단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정말 이거는 아주 좋은 칭찬을 생각해요. 이제는 소위 말 쿨인 짓을 할 영역이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캥기는 짓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사람들은 공개된 삶에서 살 수 있어요. 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요. 지금 뭐 돈 쓰는 것도 어디서 누가 어떻게 썼다는 걸 다 안다 그러대. 그래. 예수님은 그런 거 있기 전부터 소위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털어서 먼저 알려주니 어디 있냐 이런 말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예? 나 있다 하고 말씀해 주시오. 나 털어봐라. 먼저. 예? 뒤에 은밀하게 숨어서 남들 모르는 사이에 내가 못한 짓 하지 않았다. 하늘의 자식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카메라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내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할 때 이걸 하늘이 보고 있다는 얘기를 마음속에 가지고 내가 누구에게 무슨 말 해도 아버지가 하신다. 아버지가 나를 보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고 사니까 공개된 삶을 사는 거예요. 비밀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이 한문으로 보면 한문된 성경을 보면
여기에 늑자를 쓰세요. 늑자. 한문이 재밌어요. 여기 안았어요. 내가 사람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느냐, 무슨 말을 하느냐 하는 그 질문에 대한 예수의 대답입니다. 역자로 대답하시. 재밌죠? 무사워라. 나는 사사로운 말을 한 사람이 아니다. 사라고 하는 게 이게 재밌어요. 사라고 하는 게 이게 벼화자잖아요. 벼화자 요렇게 한 게 요렇게 된 거예요. 손을 요렇게 보면 요런 모양이 되잖아요. 요런 모양. 요 벼. 벼라고 하는 거 재물, 쌀 그런 건데 요건 내 거야. 그게 사요, 사. 건드리지 마. 이거 내 거야. 요 생활은 사생활이야. 건드리지 마 이런 거예요. 사생활 침해라고 하는 법이 막잖아요, 그죠? 다 사생활이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공사를 분명하게 해. 뭐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예? 예수님 어록에서 공사를 분명하게 하란 말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그런 말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에게는 사가 없어요. 사라는 게 없어. 요건 내 거야. 요건 네 생각이지. 천만의 말씀. 우리는 서로 안 보이는 것, 보이는 걸 주고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실제로 그래요. 그 주고받음이 없이는 혼자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동떨어진 존재는 없다는 게 진리예요. 없어요. 우리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예요. 어떤 사람이 속에 화가 잔뜩 났어. 잔뜩 났는데 나 화가 났다는 얘기를 안 해. 표현도 안 하고 그냥 앉아 있어. 그런데 옆에 있던 사람들이 저 사람 화가 났네. 뭐가 심니까 불편하구나 하는 거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느꼈죠. 다 느끼죠? 네. 본인 얘기 안 해. 내색도 안 해. 가만히 있어. 그러나 벌써 알아 다들. 저 사람 지금 뭐가 대단히 불편하구나. 심기가 튀었구나. 화가 났구나. 어떻게 알아요? 본인이 얘기하지 않는데. 뭘로 알죠? 우리 알고 있잖아요. 얼굴에 얼굴 잡고 알잖아요. 아이고 오늘은 조심해야 되겠다. 그러잖아요. 저 사람 좀 건드렸다가 뭐가 부쩍이 튀었다. 그런다.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어디 갔다가 출근했다가 퇴근하는데 집에서 딱 보면 아내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아이고 그럼 뭐가 조심해야지. 또 반대도 있고요. 왜 그럴까요? 어떻게 할까요? 간단합니다. 우리 몸뚱아리 자체가 키요, 키. 한문으로 말 키고 영어로 에너지입니다. 기덩어리예요. 기는 파동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진동을 해요. 얘도 계속 지금 진동하고 있는 모든 물질은 하나의 에너지가 뭉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끊임없이 진동이 나와요. 저 사람 몸에서 나오는 그 파동을 내 몸이 감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구태여. 몸이 알아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저 여러분하고 서로 주고받는 거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안 보여. 그러나 내 입에서 나오는 요 파동이 여러분 귀를 지금 건드리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고개를 끄덕이는 거예요 지금.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이게 단절됐다? 그럼 그 순간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는 머릿속에만 있지 실질적으로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나 공자님이나 이런 노자의 말에 아무리 찾아봐도 공과 사를 분명히 하라는 말은 없어요. 찾아보세요. 없어요. 그분은 다 공이야. 사가 없어. 실질적으로는 그런데 우리는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상세계를 만들고 여긴 사다, 사유지다, 만들어 들어오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간들끼리만 통하는 거예요. 다른 생명들하고는 이 논리가 안 통합니다. 개미한테는 살 수가 없고 여기는 내 땅이다. 그런 게 없는 사람. 생각조차도 이건 내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실 생각이라고 하는 건 한 개인의 사유물일 수가 없는 거예요.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노라는 감정은 모든 인간이 고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혼자서 가질 수 있는 감정은 없어요. 저 사람의 분노의 감정이 나한테 전달되는 거는 똑같은 감정이 나한테도 작용하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서 아프리카의 말을 가지고 얘기를 계속했다면 여러분 알아들을 수 있겠어요? 아프리카 말로 못 알아들으셔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한테 사사로운 세계가 없는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생활하는 그런 말 속에서 늘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한꺼번에 바로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지향해 나가야 한다는 그거예요. 제가 40대 때 한번 소위 말해서 스캔들을 일으키고 아내 아닌 다른 여자하고 관계를 하고 그래서 그때 문제가 좀 컸었어요. 그래서 한 세 달 만에 거기서 헤어나오면서 그때 제가 아주 중요한 걸 배웠어요. 뭐냐? 이제는 사사로운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그 뒤로는 늘 제 아내가 죽을 때까지 다른 어떤 사람이 만났을 때 그거 내가 뭔 얘기를 하거나 무슨 짓을 하거나 할 때 항상 내 머릿속에 이 지금 이루고 있는 것을 내 아내와 내 아이들이 보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도 내가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 해. 그러나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못해. 이건 안 돼. 그건 안 해. 저절로 안 돼요. 내가 이게 비밀이라는 착각 속에서 다시 다 하는 거예요. 아니야. 보고 계셔. 그래도 할래? 그래도 하는 거. 이게 바로 떳떳한 삶이에요. 떳떳해. 누굴 향해서도
고개 숙이고 그래. 당당한 예수님은 나한테 그런 걸 가르쳤어. 난 그 경험, 짧은 경험이나 그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배웠다고 해줬어. 이게 윤동주가 말한 하늘을 향하여 한 장 부끄러움이 없기를. 사람들 향하여가 아니야. 사람들은 나를 아주 치사한 사람으로 볼 수 있어. 그건 그 사람 그렇게 보는 거야. 그러나 나는 하늘을 향하여 내 마음의 양심을 향하여 부끄러워한다. 이런 삶을 자기 살고 싶다는 거야. 그게 정말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가 윤동주의 서시야.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자 부끄러움이 없기를. 그 23살, 23살인가 22살 때 쓴 시야. 네. 하늘을 향하여 죽는 날까지 진짜 살아있으니까 죽는 날까지 하늘을 향하여 하늘을 우러러 한장 부끄러움 없이 여보세요. 나는 사생활이 없다. 하늘이 보고 있다. 하늘이 보고 있는 하늘의 눈에 내가 부끄러움 없기를 그렇게 살기를 바란다. 이렇게 감추거나 숨거나 그러고 싶지 않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제일 먼저 한 게 몸을 가린 거야. 감춘 거야. 숨는 거야. 부끄러우니까. 나는 그러고 싶지 않다. 이게 젊은 연동주. 하늘을 향하여 하늘은 부끄러움 없기. 아유, 어떻게 그 어린 날 청년이 그럴 소리 말했어요. 이건 정말 하나님 우리나라에 준 하나의 좋은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그 24살에 죽어서 참 다행해. 그 한 40까지 살면 또 어떻게 인간이 아주 부지런해질지 어떻게 알아요. 자, 그러니까 딱 들어가 버려. 정말 기가 막힌 선물이에요. 한점 부끄러움 없기를.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참 별을 노래한다. 참 별이 언제 떠요? 깜깜한 별은 낮에 떠 있어요. 그러나 낮엔 햇빛 때문에 안 보여요. 사실 빛이 사람들을 멀게 하는 거예요. 어둠은 오히려 빛을 드러내요. 촛불 하나지만 깜깜할수록 빛나는 거예요. 반딧불 그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참, 죽어가는 것들이 뭐예요? 지금 살아있는 것들이에요.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자기를 포함해서. 근데 살아있는 것, 죽어가는 것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시인은 죽어가는 것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너 지금 살아있다고 얘기하지? 내 눈에는 넌 지금 죽어가고 있어. 그 순간까지 얼마나 한순간순간이 소중한 겁니까? 각자 자기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살아갈 필요가 있다고 얘기한 철학자가 있어요. 굉장히 도움이 돼요. 아메리카 원주민들 가운데 어느 주면
그렇게 가르친대요. 내 죽음, 내 성장을. 누구나 자기 성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머릿속에. 근데 줘서 그 모습, 관 안에 이렇게 자기 자기 성장이에요. 그 성장을 오른쪽 어깨 1m 떨어뜨려 놓고 살면 좋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조금만 가면 난 저렇게 바뀌어. 순식간이야. 오래 갈 것 같지만 찰나야. 난 곧 성장으로 바뀌어. 그 죽음을 염두에 두고 뭔 일을 선택하고 결정하라. 틀림이 없다. 네, 그런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 이 사람이 자기가 시인으로 살고 싶었어요. 시인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줬으면 좋겠다. 나는 시 쓰는 사람. 그렇게 있었던가 봐요. 그 연희 전문 다닐 때 자기가 쓴 시집을 한번 내고 싶다는 거지. 그렇지 않을까요? 자기 시를 몇 편 안 되지만 이거 시집을 한번 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교수에게 가서 의논 드렸어요. 그때 그 교수가, 나 그 교수 이름 알았었는데 까먹었어. 그 교수님이 너 아직 때가 안 됐다. 그래서 말렸대요. 그래서 출간을 못한 거야. 하고 싶어. 나 시인으로 사람들에게 좀 알려주고 싶고 내가 시인으로 그렇게 좀 존재하고 싶었는데 시집을 내고 싶은데 선생님이 말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못 냈어요. 그래도 남아있어. 시집을 엮고 싶어. 유필로 썼어요. 시를. 그래서 세 권을 만들었대. 세 권을 제철까지 했단 말이야. 책으로 만들었어요. 사제본 세 권, 시집 세 권. 응? 그래서 하나는 선생님 드리고, 하나는 자기가 갖고, 하나는 아주 가까운 친구에게 줬어요. 그 친구 이름도 있는데, 하여튼 지금 이름지가 다 날아갔어. 한 권은 지가 갖고, 한 권은 선생님 드리고, 한 권은 친구에게 주고. 그리고 일본 갔다가 체포됐잖아요. 그래서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고 죽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시집은 언제 어떻게 없어졌는지 알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없어졌어요. 교수님도 그 시집을 간수하지 않았어요. 뭐 제자가 갖다 준 거니까 그때 이렇게 쓴 거니까 또 듣다가 언제 어떻게 없어졌는지 모르겠지. 딱 하나 남은 친구. 그 녀석이 사변 때 엄마한테 엄마 이거 내 친구가 나한테 준 시집인데 이거 잘 보관해줘. 그걸 갖다 이건 뭐 이게 뭔지도 모르는 엄마가 그거를 아들이 부탁하니까 많은 항아리에다 단지에다 넣어가지고 빠른 빛에 넣고 그리고 피난을 갔다 왔단 말이죠. 그래서 나온 게 하늘과 바람과 별의 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시입니다. 그 항아리 속에 묻혀있다. 어떻게 하늘이 그거를 없애겠어. 그래서 그걸 남아서 우리가 그 시를 읽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아직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저도 예수님처럼 저도 사람들의 눈길을 무서워하지 않는 꺼리지 않는 그런 삶을 좀 살고 싶어요. 누가 봐도 그럴 것 같은 당당하고 떳떳한 캥기지 않는 그런 삶을 나도 좀 살고 싶어요. 좀 도와주세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있지도 않은 사생활을 만들어서 그 공간에 스스로 갇혀있지 맙시다. 이게 뭔 짓이야? 아무 사와라. 나는 속에 비밀로 담아서 남들은 모르는 그런 걸 내가 혼자 간직하거나 뭐 비밀 결사단체 같은 거 나하지 않는다. 교회가 건강한 교회면 그 교회는 비밀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없습니다. 있을 게 없어요. 자기 허물을 입으로 막 자랑하는 인간이죠. 그것도 잘못이에요. 그래. 난 이렇게 깨끗한 사람이야. 라고 보여주고 싶고. 예수님 그것도 없어요. 오로지 한 가지 단 하나의 소망 가지고 산 사람, 그 사람 한 가지 소망밖에 없어요. 이 세상 살면서 뭐냐? 나를 세상에 버리신 아버지의 뜻을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 이게 내 양식이다. 수가성 사마리아 사람 여자하고 만났을 때 대화 우리 공부했잖아요. 제자들이 가서 먹을 거 가지고 구해왔어요. 그동안 예수님이 웬 여자, 사마리아 여자하고 얘기를 쭉 혼자 하고 있는 걸 머리에서 봤단 말이에요. 제자들 오니까 여자는 가버렸단 말이에요. 서서 혼자 남았어요. 제자들 궁금하지. 저 여자하고 무슨 얘기를 했을까? 네. 근데 무슨 얘기를 했는지 우리 성경에서 다 기록해 가지고 있잖아요. 이건 예수님하고 여자 둘만 서로 얘기한 거예요. 제자들 아무도 곁에 없었어요. 그렇죠? 둘만 나 그 물 한 잔 주시오. 그러니까 당신은 유대인이고 난 사마리아 여자인데 어떻게 당신같이 훌륭한 사람이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시오. 아니 서로 이게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더 물 달라고 한 사람이 내가 누구지 당신이 안다면 당신이 나한테 물 달라고 그랬을 거야. 내가 주는 물은 한 번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아. 이 엉뚱한 말을 하니까 그래? 당신 이거는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훌륭하단 말이요? 서로 왔다 갔다 말을 주고받았잖아요. 그러다가 드디어 이 여자가 눈이 탁 열리면서 이 양반이 메시아네 이렇게. 자기 과거를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나 그 물 한 잔 주시오. 그럼 그 한 잔 먹으면 내가 다시는 물 길러 오지 않아도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쓸 테니까 당신 남편 데려와. 난 남편 없어. 남편 그딴 거 없어. 맞아. 당신 말이 맞아. 당신 5 남자한테 지금 그동안 살았는데 그거 다 당신 남편 아니야.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당신 남편 아니야. 라고 예수님이 얘기한단 말이야. 예수 여자의 말에 여자는 그 말 들었을 때 얼마나 통쾌했을까? 시원했을 거야 아마. 와 나하고 똑같이 생각하는 분 있네. 내가 지금하고 그때 달라요. 그때 여자는 인간 취급을 안 됐어요. 사람 숫자쓸 때 여자는 끼지도 못했어요. 그때 당시로 말하면 여기 지금 하나 둘 셋 넷 그렇게 천대받는 게 여자와 어린아이였어요. 그때 한 여자가 5 남자하고 살았다. 그럼 엘리자베스 테일러처럼 자기가 남자를 선택한 거예요? 그런 말이 안 돼요. 5 남자한테 능욕 당한 거예요. 골라가면서 이름이 버렸으면 이름이 똑같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남편입니까? 지금 사는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살고 싶어서 하나?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천 버는 남자가 그가 내 남편 아니야. 지금 사는 남자도 내 남편 아니야. 하고 얘기하니까
속이 시원했을 거예요. 어떻게 내 속을 이렇게 잡아. 그래도 입 밖에 낼 수 없었는데 이 양반이 누군가 정말 메시아라더니 그냥 하는 생각하는 거기까지 갔다가 여자단 말이야. 여자는 빨리 마을로 들어가서 자기분들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 예수님 아무 얘기도 안 하시지. 제일 다 궁금한 거야. 그 내용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 누가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그때 있었던 대화를 다 누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기록하지. 예수님과 그 여자가 자기네 말로 하는 비밀로 간직했다면 제자들로서는 근데 뭔 얘기가 왔다 가는지 어떻게 알아요? 기록이 안 됐을 거예요. 그래요. 어떤 영국 사람이 한 20년 동안 전 세계 소위 유명하다는 수도 공동체를 다 편람을 해요. 20년 동안 다니면서 그 사람 쓴 책을 읽어봤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내린 결론 중 하나가 이 세상에 참 많은 아슈람과 수도 공동체가 수도원이 있다. 수도원이 있는데 내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전부 다 권장할 만한 곳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더라. 그 중에는 병든 곳도 있더라. 그 중에는 멀쩡한 사람이 가면 안 될 곳도 있더라. 수도 공동체인데 그렇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다니면서 보니. 그러면서 어떻게 건강하고 권장할 만한 수도 공동체고 그렇지 않은 것인지를 아는 그 분간할 수 있는 게 자기한테 생긴 거예요. 가서 며칠씩 살아본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자기가 그걸 배운 거예요. 아, 수도 공동체라고 수도원이라고 아슈람이라고 편만은 붙어있지만 전부 다 건강한 곳은 아니구나. 오히려 멀쩡한 사람이 갔다가 잘못된 경우도 있더라. 그렇다는 거예요. 불교, 기독교 뭐 할 것 없이 모든 종교. 요거 분간하는 그 10가지를 했던데 그 10가지 분간법 중에 내 머릿속에 남은 건 2가지밖에 안 남았어요. 다 날아가 버렸어. 근데 하여튼 2가지가 남은 게 뭐냐 하니까 첫 번째는 그거예요. 어느 공동체나 가면 대장이 있다. 수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느 모임에 가면 제일 머리가 있어요. 또 원장이 있단 말이야. 그 사람을 잘 봐라. 그러면 그 사람 옆에 측근이 있다. 측근이 한 서너 명 국계에 있어요. 이제 소인의 측근은 누군지 모르겠어요. 측근 총독. 그 원장과 그 주변에 측근이 있는데 그걸 그 사람들 봐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루 종일 웃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근엄하다, 엄숙하다, 나다. 그런 곳은 위험하다. 그리고 반대로 그 같은지 괜히 시시 웃는다. 이유도 없이. 그리고 잘 웃고 잘 떠들고 그런 데가 있더라. 거기는 마음 놓고 권장한다. 그래. 또 하나 뭐냐 하니까 그 공동체가 어느 공동체인지 들어가면 돈이 들어왔다 나갔다 그게 사는 거예요. 그죠?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오고 나가는 돈의 경로 얼마가 들어오고 어떻게 얼마 썼다. 소위 말해 그 회계
그러니까 투명한 곳은 건강한 곳이다. 근데 어디서 돈이 얼마가 들어와서 어디로 얼마가 나간지 몇 사람만 알고 나머지는 모른다. 알 수가 없다. 수상한 곳이다. 거기 될 수 있으면 가지 마라. 이해가 가죠? 네. 공동체도 그렇지만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투명하고 맑고 그러니까 예수님 난 그런 사람이었다. 나 사사로운 비밀 소위 안가라는 게 나한테는 없다. 나는 나는 그 성지순례는 안 가봤습니다. 나는 성지순례 갔다 온 사람들, 어떤 사람 얘기 들은 거, 자기는 어디서 감명 받았나 했더니 호숫가에 거기 그 당시 제자들이 머물러 있던 집이 있다고 그래요. 그 제자들이 거기서 머물러서 거기서 뭐 이렇게 활동하고 하던 바울도 와 있었고 그런 집이 있다고 그러대요. 거기 가면 그렇게 감명을 받았다고 그래요. 사방으로 문이 열려 있어요. 닫혀 있지 않아. 그 집에 누가 어떻게 들어가든지 다 알아. 그래. 열려 있는 그런 사람이다.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니 난 그런 사람이다. 난 사사로운 사생활이 없는 사람이다. 그만큼 떳떳하고 당당한 사람이다. 감출 것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빛이라고 하는 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들 세상의 빛이다. 빛은 자기를 감출 줄 못합니다. 그렇죠? 빛은 자기를 가릴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은밀하게 뭘 가르치느냐라고 묻는데 나는 그런 거 없다. 나한테 들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물어봐라. 내가 뭐라고 했는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적어도 대사대의 장인어른한테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옆에 있던 사람이 이 무슨 건방지게 함이 대사대한테 그 따위 말을 대답하냐 하고 뺨을 때렸대요. 탁 맞았어요. 예수님 당신이 당신이 사람들한테 가르친 대로 하면 맞았으니까 둘러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안 그랬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자들한테는 뺨 한 대 맞으시면 올빵 맞으면 왼빵 둘러대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자기가 맞고는 대대단 내가 한 말이 뭐가 잘못이냐? 내가 한 말이 잘못이 없는데 왜 날 때려? 라고 대꾸하셨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 달라요. 에? 그때 달라. 그때 다르다. 말은 이 속의 생각이나 느낌을 전달하는 수단입니다. 그렇죠? 중요한 건 말이 아니라 말이라고 하는 말을 타고 온 손님이 중요한 거죠. 말은 하나의 수레예요, 수레. 수레 안에 의미라고 하는 것이 안겨 있어요. 의미가 뜻이라고 하는 것이 담겨 있어요. 우리는 말을 상대할 게 아니라 말이 담고 있는 뜻을 상대해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걸 못 알아들으니까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씨름을 하는 거예요. 말 가지고. 성공을 입는다는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그 말,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아니야. 그 안에 담겨있는 그 깊은 뜻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걸 만나야 하는 거야. 뜻만 아는 것 가지고는 아직 아니야. 더 나가야 돼. 뭘까요? 뜻이라고 하는 게 지 혼자 있어요? 누구의 뜻이잖아. 그 뜻을 말을 통해서 전하는데 그 뜻을 가지고 있는 장본인 예수님. 우리 성경 공부는 예수님 말씀 가지고 이거 이해하고 이게 뭔 뜻이냐, 원어가 뭐고 뭐 라틴어는 뭐고 이 차원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거기서 그 말씀이 담겨있는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알았으면 그것은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왼뺨을 맞았으면 오른뺨을 뚫어대라. 이게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맞았을 때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예수님 오른뺨을 맞았을 때 왼뺨을 둘러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왼뺨 맞았어? 그럼 어떻게 해? 이런 문제 가지고 씨름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은 그건 아니잖아요. 뭔 뜻입니까? 너를 해치는 사람한테 대머리 하지 마라. 뭐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걸 그런 말 속에 담은 거예요. 이게 뺨짝이 맞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밀을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막 열매를 맺는다. 농사 짓는 얘기입니까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밀을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 의미가 뭘까요? 이게 농사 짓는 얘기는 아니라고요. 농사꾼들 얘기는 아니에요. 밀을 가서 땅에 뿌리는데 어느 돌짝반에 떨어지고 어떤 가시밭에 떨어지고 어떤 거는 뭐 길바닥에 떨어지고 어떤 건 옥토에 떨어졌다. 그래서 4분의 3은 무실되고 4분의 1만 남아서 거기서 열매를 거뒀다 하는 얘기. 농사 짓는 방법, 농업 기술에 대한 얘기니까 그 지금 아니에요. 농사꾼들이 들으면 웃어요. 웃기는 얘기예요. 어떤 미친놈이 길바닥에다 씨를 뿌리냐? 그렇죠? 아니가 돌짝밭에다 씨를 뿌려. 잘 정리하고 거기다 씨를 뿌리지. 농사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말에 속지 말라는 말을 그래서 하는 겁니다. 예수님 날도 결국 말이에요. 말이 가르치는 게 무엇이냐?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는 우리의 마지막 목표는 그렇게 가르치는 분하고 만나서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만나는 거예요. 만나서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만나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안 달라질 수가 없어요. 불과 냄비 안에 물을 넣고 그것이 불과 만나서요. 어떻게 물이 피안실 수 있어요? 그렇죠? 불이 여기 타고 있는데 여기다 냄비에다 물을 넣었어요. 얘가 달라집니까? 안 달라져요. 만날 때 그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면서 내 삶이 달라지고 내 생각이 달라지고 응? 세상을 보는데 눈이 달라지고 그랬을 때 벌써 내가 예수님을 만난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아직은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 단순 그게 예수님 땀 얘기한 건 말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있는 의미
대거리하지 마라. 보복하지 마라. 그리고 늘 우리가 그렇게 해왔는데 지금까지 한 대 맞았으면 한 대 때려라. 그게 모세의 법이잖아요. 이는 이로, 너는 누로.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수백 년 동안 살아왔어요. 당연해. 내가 한 대 맞았으면 한 대 때리는 것이 너무 합법적이고 아무도 못 말려. 당연한 거야. 예수님은 그거를 하지 말라는 거야. 오랜 습관 동안 해왔기 때문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당연하게 여기던 걸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마라. 다르게 한번 해봐라. 그게 그분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내가 당신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에 의해서 들려되지 않고 내가 뭘 잘못했냐 말했냐 왜 나한테 했냐 라고 대거리 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말에 붙잡혀 있지 말아요. 그건 아니에요. 말이 담고 있는 의미를 만나야 합니다. 거기서 하지 아니에요.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말씀의 주인공을 여러분 만나셔야 됩니다. 원하시면 누구나 다 말할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진심으로 원하시면 그날 내가 가비오 본부에서 마지막 봉급 받고 마지막 봉급 해고당하고 갈 곳도 없고 원하는 데도 없고 참 처량한 신세였어요. 광화문 국기협장지 여기 골목으로 쭉 가면 서울고등학교 하늘을 보면서 하늘을 보려고 본 것도 아니야. 눈물이 나서 눈물 좀 들어가라고. 눈물이 들어가면 눈물 들어가요. 몇 년 뒤에 보니까 뭐 최아무개 가수가 눈물을 감추려고 하늘을 보니 어쩌고 저쩌고 하늘이 보여. 사람이 사람을 차별하는 거는 그렇다 칩시다. 당신도 사람을 차별하시오. 하나님, 예수님, 당신도 사람을 차별합니까? 네, 베드로는 고기 뱉다고 고기 잡고 하는 사람을 일부러 찾아가서 나 따라와라. 내가 너를 다른 사람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성인으로 만들었다. 나는 왜 합니까? 그랬어요. 대들었어요. 나는 속으로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베드로하고 나하고 비교해서 내가 베드로보다 못하게 보여. 베드로는 뭐 어디까지 다닐지 모르지만 나는 대퇴요. 신학교 퇴학생이니까 3학년까지 다니다 퇴학 맞았으니까 대퇴잖아. 내가 뭐가 베드로보다 못해. 왜 그 사람을 찾아가고 나 못 본 척할까? 나도 이왕 세상 사는데 당신이 좀 합시다. 나도 하나님이 좀 합시다. 그때
그때 그 며칠 전에 읽은 책이 아주 작은 소책자 전도지 영문으로 된 전도지인데 그 책 제목이 The Man God Used예요. The Man God Used. 하나님이 쓴 사람이라는 그 제목인데 첫 문장이 지금도 기억나. 첫 문장이 There are two kinds of men in the world.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다. There are two kinds of men in the world. One is the man uses. The other is the man God uses. 그게 첫 문장이었어.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다. 하나는 사람이 쓴 사람,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쓴 사람이다. 두 종류가 살고 있다. 너는 어떤 쪽이냐? 그게 이제 전도지야. 그래서 나도 사람이 쓴 사람 뭐야? 지 마음대로 사는 사람. 내가 사람이잖아. 내가 나를 키워. 내가 나를 쓰는 거야. 그런 사람이냐? 아니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나를 쓰는 사람. 둘 중에 하나. 인류가 수십조라 하더라도 종류는 두 중이야. 둘 중에 하나야. 지가 저를 쓰는 사람 있고, 아니 다른 사람이 나 쓰게 하는 사람 있고, 아니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쓰시는 사람. 나도 아버지 당신 일을 좀 합시다. 나도 당신 일을 좀 합시다. 그때 참 내가 머리가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도 머리가 좋았어. 나는 큰 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일. 남들 눈에 잘 안 띄지도 좋아요. 아주 작은 당신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때 내가 들은 음성, 내 입에서 그 말이 나오기를 오래 기다렸다. 오래 기다렸다. 내 입에서 그 말이 나오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울면서 가다 보니까 내가 대학 다운 학교로 가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저녁이 되니까 다 퇴근하고 딱 방 하나만 불이 남아있어요. 밖에서 뛰다 보니까 홍현철을 봤어. 그때 당시에 학자. 그거 혼자 돋보기 쓰고 뭐 뒤적거리면 앉아있다. 다른 교수들 다 퇴근하고 학장 혼자 남았어. 문 두드렸지. 그래서 제가 다시 학교에 다녔어요. 그때 홍 박사님 자기도 모를 거야. 왜 자기 혼자 앉아서 하는지. 왜 그랬을까요? 저분이 너 좀 오늘 늦게 퇴근해라. 내가 한 시간 보낸다. 그걸 만나고 가. 틀림없이 그랬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에게서 나도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뜻이 나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예수 그거 하나 가지고 사십니다. 이게 내 양식이야. 제자들이 너 예수님께 먹을 거 갖다 드렸나? 하고 생각하니까 아니다. 내가 먹는 양식은 너희가 먹는 양식과 다르다. 너희들은 빵을 먹고 과자를 먹고 이것이 양식일지 모르지만 나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주시고 그 일을 다 완수하는 것 그것이 내 양식이다.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나는 굶어 죽는다. 하루라도 아버지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나는 그날 밥을 못 먹고 마찬가지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생각 하나 가지고 사신 분이란
그분을 우리가 만나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여기서는 당신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에 속지 마라. 아마 이 교회에서 내가 여러 번 얘기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는 당신이 가르쳐준 가르침이 맞는 거 알고, 야, 그 가르친 대로 살아보니까 당신이 헛 말씀을 하신 게 아닌 걸 확실히 알겠습니다. 이제는 당신을 좀 만나고 싶습니다. 직접.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제자들처럼. 이 사람들은 육안으로 봤잖아. 똑같아. 베드로가 봤던 예수, 마리아가 본 예수, 나도 예수 보고 싶다. 나도 좀 만나주시오. 소원할 수 있어요. 여러 번 내가 그거를 뵀지만 그때는 만나는 그 시간에는 몰라요. 여기 성경에 기록된 예수 만난 사람들도 만나고 있을 때는 몰라요. 몰라고 처음 몰라봐요. 마리아도 처음에는 예수를 몰라봤어요. 동산 지키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엠마로 가던 두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님과 꽤 여러 시간 같이 걸어가면서 얘기했지만 그분이 예수라는 걸 몰랐어요. 눈을 뜨게 되면 내가 지금까지 만나본 예수네? 이렇게 해야지. 그 알아차린 순간 예수님이 사라집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요. 내가 경기도 북곡에 살 때 전철 타고 오는데 두 여자 성경 공부한 얘기 내가 했죠? 기억나요? 네. 기억나요? 저는 안 나요. 북곡에서 타면 자리 없어. 인천서 다 타고 오기 때문에 이제 주말에 서서 이렇게 누가 좀 빨리 내릴 만한 인간이 보이나 하고 그 앞에 가서 서 있어요. 이렇게 서 있는데 정거장문이 열리고 한의관이 탔어. 근데 서 있기 전에 내 앞에 두 자매가 탔어요. 하나가 언니 하는 거 보니까 자매인데 친자매는 아닌 것 같아. 그런데 언니란 사람이 성경책을 펴놓고 무릎에 놓고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에 대한 아마 어제쯤 그 성경 공부를 했는가 봐. 이 언니가 그 공부한 내용을 지금 동생한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전달 방식. 응? 그걸 하고 있어요. 보기 좋잖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야. 출근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어. 참 보기 좋잖아. 야, 참 예쁘다. 보기 좋다. 그리고 내가 그 앞에서 그때 귀가 잘 들렸으니까 뭔 얘기 하나 들어보니까 대체적으로 어제 어떤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를 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또 정거장에 한 사람 탔어. 하필 내 옆에 가서 그 손잡이 잡고 흔들면서 딱 보니까 나이가 70 좀 가까이 돼 보이는 노인네야. 그런데 바짝 말랐어. 아주 병색이 짙어. 그 노인네가 탔단 말이야. 타고 이 차가 흔들어. 내 마음속에 아이고 저 젊은 두 사람 중에 하나가 좀 일어나서 자기를 저 노인네한테 좀 양보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들여다보고 그러면 계속 공부하고 있어요. 자꾸만 이 사람 걸려. 노인네가 몸도 시원치 않은 것 같은데 어디 병원 가는 것 같은데 아이고 저 젊은 것들 중에 하나가 일어났어. 그러니까 좀 안쪽에서 참 좋겠다. 계속 공부하고 있어. 성경.
야, 일어나. 왜요? 왜 안 보이냐? 너희들 좀 맞춰. 아저씨가 뭔데 그래요? 나 목사다. 라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정말 난 그러고 싶었어요. 일어나 이게 안 보여? 너희네 앉혀드려. 성경 공부 좀 나중에 해도 돼. 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근데 차마 이게 안 나와. 근데 당신 뭐라고, 당신 뭐야? 그럼 나 목사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런데 안 됐어요. 말이 안 나와. 속에서만. 근데 그 다음 답장문에 보니까 없어. 그냥 내렸는가 봐. 난 뒤에 조금 있다가 말씀하세요. 봤냐? 잘 봤니? 이게 지금 교회의 모습이다. 내 얘기, 내 말 공부하느라고 나를 못 보는구나. 이게 네가 속해 있는 한국교회 현주소다. 나한테 절하느라고 바빴어.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들의 철받는 거 원하지 않는다. 내가 먼저 앞장서 갈 테니 그 길을 따라가라. 나 따르라. 그게 그분이 원하시는 거예요. 나한테 배워라. 내 멍에를 메고 나와 함께 내 말을 배워라. 그게 그분이 원하시는 거예요. 나 높은 자리에 모셔놓고 그 앞에 절하고 경배하고 그런 거 내가 바라지 않는다. 난 섬김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와. 섬김으로써 너희들이 어떻게 살 것인지 본을 보여주러 왔다. 참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구나. 그러느라고 제 문간에서 비틀거리고 서 있는 나를 보지를 못하는 거야. 너는 그러지 마라. 그때 그게 제가 많았던 일이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을 기다리면 그런 식으로 누구에게나 열심히 하셔서 당신을 말씀 우리에게 전해주고 모르는 거 알게 해주시고 돌아서게 해주신다고 생각합니다. 한 부분 더 읽고 맞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당신도 저 사람들 제자들 가운데 하나 아니요? 베드로가 부인하며 아니 난 아니요 하였다. 대사제의 종 하나가 그는 베드로한테 귀가 잘린 종의 친척이었는데 말하였다. 당신이 동산에서 그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는데도 이에 베드로가 다시 부인하자 달기 울었다. 네. 오늘 거기까지만 읽읍시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베드로는 거짓말을 잘 못하는 성격이에요. 자기 속에 있는 걸 정직하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선생님이 뭐라고 하실까 그리고 계산 안 해요. 그냥 해요. 그래서 많이 혼나기도 하고 야단도 맞고 그렇습니다만 베드로가 너희들이 다 내가 체포당할 때 나를 두고 다 떠날 것이다. 그렇게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 말을 미리 하셨을까요? 네. 네. 마지막 만찬 하시면서 나 이제 간다. 내가 이제 잡혀갈 것이다. 내가 체포당할 거야. 그럴 때 자네들 다
나를 두고 떠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미리 하셨어요. 왜 그 말씀을 미리 하셨을까요? 왜? 청소 대답해봐요. 왜? 안 하시면 되잖아. 또 왜 하셨어요? 왜 하셨을까? 자신감을 가지. 네가 나 배신할 거야 라고 미리 얘기하시고, 저 사람 배신할 마음이 없는데, 응? 아니야, 넌 나를 3번 모른다고 할 거야. 제자들에게도 다 나를 두고 떠날 거야. 제자들 그런 마음이 좀 없어요. 근데 그럴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먼저 그러셨을까? 미리. 그게 왜 미리 하셨을까? 위로와 자신감을 얻어. 위로와 자신감을 가지라고요. 미안해. 안 들으셨어요? 다시 얘기해봐. 아, 나중에 자기들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반했을 때 위로를 받고 자신감을 얻으려고. 그것까지 미리 계산하시고, 막상 그런 짓을 저질렀을 때, 내가 이럴 줄 저번에 알고 계셨네. 그런데도 나를 야단치거나 나를 배척하지 않고, 내가 그럴 거라고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틀렸고 저번에 맞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자기가 저지른 짓에 대해서 좀 덜 미안할 거 아닙니까? 위로하시라. 막상 그런 일이 당했을 때 절망하지 마라. 나 너 그럴 줄 알았어. 그러니 내가 너한테 당한 거 아니야.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그 배려. 기가 막히잖아. 괜찮아. 너 나 배신하고 너 나 떠난 거 그건 다 내가 알고 있던 거야. 난 다 알고 있었어. 그러니 그 점에 대해서 너무 자책하지 마라. 이런 말씀 아닐까요? 다 알고 있었어 내가. 베드로도 마찬가지야. 난 네가 나를 3번 모른다고 할 거야. 그때 닭이 올 것이다. 닭이 오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모른다고 할 것이다. 막상 베드로가 3번 모른다고 할 때 예수님의 그 말씀 생각이 안 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그렇잖아요. 작은 우리가 말이 나오잖아요. 안 그래요? 말이라는 게 내 허락받지 않고 나오잖아요. 그거 뭘까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저 깊은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깊은 속에 뭐가 있는지 우리가 몰라요. 내 속에 뭐가 있는지. 요새 심리학자들만 잠재 의식이에요. 잠재된 의식이 뭐가 있는지, 현재 의식, 알고 있는 이 의식은 몰라요. 자기 속에 뭐가 있는지. 위기 상황이 되면 이거 제치고 이게 나와요. 보통 때는 얘가 잘 나가서 안 나와요. 그런데 위험한 상황이 닥치면 얘가 정신을 잃어버려요. 얘가 확 나와. 속에 있는 게. 꿈꿀 때는 얘가 자요. 그러니까 꿈꿀 때 별짓 다 하잖아요. 별 모습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안에 속에 있는 거예요. 이건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여러분 각자가 만든 것도 있지만 그건 그렇게 안 되고 대다수는 저 인류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거예요. 조상들로부터. 그게 우리 속에 참 이건 어떤 데 집단의식이라고 해요. 심리학자들은 집단 한 개인의 의식이 아니라 집단 인류의 정보가 다 축적되어 있다면 이게 나오는 거예요. 위급한 상황, 내가 저
정리하지 못한 상황에서 제가 나가요. 이게 뭡니까? 살아남아야 되겠다. 그 마음이에요. 어떻게든 살아야 돼. 이것이 갈렸어요. 이것이 모든 인간에게 바로 이거. 살아야 돼. 사는 건 좋은 거고 죽는 건 슬픈 일이야. 죽는 건 비극이야. 라고 하는 그 생각. 우리 조상들로부터 쭉 내려온 게 내 몸에 축적되어 있어요. 살아야 돼. 여기서 내가 맞아, 내가 예수 제자야 하면 나 죽어. 이게 자기도 모르게 나온 거예요. 너 살아야 돼. 그러니까 난 모른다고 해. 이게 사는 길이야. 그거 아닌가요?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는가 잘 봐요. 그래, 둘 중에 하나예요. 이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누군가를 위해 죽을 것인가? 그 길을 가는 거. 아니면 어떻게 하면 그를 죽이고 내가 살 것인가? 그 중에 하나. 우리 모두 대다수가 어떻게 하면 저를 죽이고 내가 살 것인가? 그 길을 걸어왔어요. 수천 년 동안, 수만 년 동안 예수께서 오셔서 아니다. 너가 살리면 내가 죽자. 내가 죽어라. 내가 죽어. 그러면 다 산다. 너도 살고 나도 살고. 나를 위해서 너를 죽이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다. 이걸 뒤집어. 이걸 뒤집어 오신 분이 있어요. 뭐 사람 다수를 위해서 내가 죽는 거, 수 죽는 거 오케이. 그러나 우리 나를 포함한 여럿을 위해서 너를 죽이는 거, 너.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 같아요. 가장 유명하게 많이 알려졌으면서도 무시되고 있는 말씀이 뭡니까?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는 자는 살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들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고 그때 닭이 또 울었대요. 닭 우는 소리 들으면서 비로소 예수님 말씀 생각난 거예요. 저번에 말네. 저번에 나보다 나를 더 잘하셨네. 내가 이렇게 됐구나. 그래 보면 베드로는 심히 울었다. 공간 보고서 심히 울었다. 크게 울었어. 그래서 베드로는 이날 죽었어요. 그래서 살았어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죽어야 삽니다. 이 말이 진실이라고 하는 사실은 머리로 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야 그 말이 맞구나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힘껏 내 힘 잘하는 데까지 실천하는 거예요. 실현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분이 무슨 말씀하시는 머리로 아는 거 이걸 성경 끝이라고 하지 마세요. 그건 저분이 원하신 거 아닙니다. 무릎을 놓고 책 보느라고 막상 예수가 앞에 서 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베드로가 막상 3번이나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부조해놓고는 닭이 꼭 그거를 하고 그러니까 그때서야 선생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선생님 정말 맞구나. 내가 이럴 줄 다 아셨구나. 어쩔 줄 어떻게 할 줄 몰라. 그러니 오는 거지. 몰랐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그다음에 무슨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도 너희들 흩어지지 말고 하나 모여서 기도하며 기다려라. 내가 다시 오겠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와서 너희들을 갈릴리에서 만날 것이다. 말씀하신 거 기억하고 그 기억하면서 안 흩어지고 남아서 기다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베드로가 고기 남는 사람에서 사람 남는 업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와 같은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저분이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오케이 그 말씀이 예수 뜻이 저한테 이루어지기를 제가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호응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경험해 보니까 저분은 사람 차별 안 하십니다. 과거에 무슨 짓을 했느냐 그런 거 계산 안 합니다. 어떻게 살았냐 그런 거 묻지도 않아요. 그럼 저 지금 이 순간에 내 마음을 그대로 하시고 접수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들의 삶이 정말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얘기가 좀 생각보다 길어진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동안 앉아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